두려움이 밀려올 때 당신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당신은.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러한 구절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러한 말씀도 있고요. 시편 27편 1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해준다라는 이 모든 성경적인 은혜의 지혜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삶의 문제, 개인적인 어떤 관계의 문제, 내 개인적인 비즈니스의 어떤 업무적인 문제들, 또 다른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고통받고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두려움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다 보니 결국에 이 두려움은 감정적인 문제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입니다. 그렇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문제인 거예요. 물론 어두운 밤길에 아무것도 가로수 하나 없는 그런 껌껌한 길을 나홀로 걸어간다라고 느낄 때 오싹함이 찾아오는, 등골이 오싹하게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 말고, 어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불확실한 어떤 상황과 환경들, 그 모든 것들 안에서 내 감정을 덮쳐오는 그러한 암울한 마음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 두려움은요, 소수의 누군가만 겪어야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그 두려움의 문제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 관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들이 느꼈던 이 두려움의 문제들, 그리고 그것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의 사람인지를 말씀 안에서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다랴의 그 총독이었던 그다랴가 총독, 유대의 총독으로 세워져 있었던 그가 이스마엘이라는 암몬 왕이 보낸 이 사람에 대해서 암살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리고 앞서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스마엘을 조심해, 너 죽을지도 몰라, 위험한 사람이야 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괜찮아, 전혀 그런 사람은 아닐 거야, 괜찮아 라고 하다가 결국에 그의 손에 의해서 암살되었던 그 장면들이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던 기회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다랴라는 총독이 세워지고 조금 더 평안이 오고 뭔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왔는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하나는 그렇게 도망가 버리는 이제 이스마엘을 잡으러 쫓아갔죠. 그랬더니 이 요하난이 암몬 땅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얘기가 끝나면 괜찮은데 요하난이라는 사람, 올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행동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염려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세웠던 분봉왕과 같은 총독이었던 이 그다랴가 죽었으니 이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라는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하는가? 어제 마지막 말씀, 어제 말씀 41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16절부터 보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길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어제 마지막 구절에서 정확히 보여준 대로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본인들이 해코지를 당할까봐,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에 관한 질책을 받게 될까봐, 그러한 공격이 자기들에게 찾아올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이 마음의 불안감이 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으로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모든 군대와 지휘관과 가랴의 이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샤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2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아멘. 1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느껴지냐 하면요, 얼마나 위급한지가 느껴지고 있어요. 그들이 도망하기 급급해서, 지금 앞선 구절에서 어제 마지막 말씀에서 그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한다라고,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그렇죠? 그들이 마음은 이미 결정했어요. 난 애굽으로 빨리 도망가야겠다. 안 되겠다.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이대로 있다가 당하겠다. 애굽으로 가자. 그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갔으니 나는 애굽으로 가서 내 목숨이라도 한번 건져보자라는 그 두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의 계산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떠나가는 길에 그가 1절 9절에서처럼 얼마나 이 상황의 급박함, 위기감이 느껴지는지, 모든 군대와 지휘관과 이 요하난과 이 백성들, 낮은 자부터 높은 사람까지 예레미야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별로 아는 척도 안 하고 그의 말도 듣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예레미야를 그렇게 애굽으로 도망가는 길에 찾아가서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 그것이 뭡니까? 당신은 우리의 이 간구를 듣고 우리의 탄원을 듣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조명해 봐야 하는 것은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이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보셔야 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스스로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도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이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그 전자의 얘기를 가는 거예요. 내 신은 나에게 워킹하지 않는데 내 생각에 네가 믿는 그 신은 너의 하나님은 너에게 워킹할 것 같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3절에도 보면요, 그들이 뭐라고 하면 3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한다.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요. 4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아멘. 4절에만 너희라고 5번 얘기 나와요. 너희 말을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너희에게 말이라리라.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 당신 your God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것은 오늘 너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본인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밀려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나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이 마음에 이 믿음을 정립시켜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고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 스스로가 먼저 고백하는 이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두려움들을 마주하게 될 때 과연 여러분들은 이러한 불안감에 있어서 간구를 하고 나갈 때, 어떤 기도를 부탁할 때,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 나의 이 문제를 위해서 같이 간구해 주십시오라는 이 믿음의 온전한 고백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회자나 여러분들 모든 이들이 다 동일해요. 목회자라고 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임하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물론 공평하게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겠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그 뜨거운 간구 앞에 더 큰 응답으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 두려울 때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 가장 먼저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들을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인지, 바로 당신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나 스스로가 바르게 고백하여 내 믿음을 굳건히 잡고 나가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그에게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라고 고백하는데, 오늘 이 요하난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이 얄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려 하는 그의 얕은 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가 말하는데 이 뒤에 가면 너무나도 멋진 말씀이 나와요. 5절 6절이에요. 그들이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5절부터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똑같이 당신이라고 하죠,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 말이 되게 진실성 없게 들립니다. 진실성 없게 들려요. 어떻게 하냐고요? 앞서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모든 계획을, 나의 루트는 애굽이야로 정해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못 먹는 감 찔러보는 듯이 예레미야한테 가서 질문하고, 예레미야한테 야 너희 하나님한테 물어봐줘, 너희 하나님 말하는 거. 그런데 굉장히 그럴싸한 말로 지금 5절 6절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신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말 있잖아요. 목소리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리라. 야, 거의 100점짜리 신앙인이고요, 최고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진짜 정말 믿음의 기초가 뭐죠? 믿음의 기초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좋든지 좋지 못하든지 아멘이라고 받는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이 사람이, 이 요하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속마음은 이미 테러를 다 자기가 설정해 놓고 나는 애굽으로 가겠다라는 확고한 자신의 루트를 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가 이러한 100% 거짓말과 같은 달콤한 말로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인간이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얄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을 내 거에 맞춰서 움직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밀려올 때 내가 어떠한 자인가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늘 언제나 인자하고 늘 언제나 편안하고 늘 언제나 괜찮아 보이는 듯한 모습이지만,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 놓여진 두려움이 사방을 에워싸는 그 자리에 설 때, 그때가 우리의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과연 우리는 여전히 얄팍한 마음으로 이미 나에게 계산되어진 모든 삶의 것들을 세팅해 놓고 거기에 그대로 가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에 얼마나 나를 차지하고 계신가를 증명해낼 그러한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도 요동하지 않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얄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멘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삶의 모습이 딱 되었을 때, 이제 이러한 삶에 하나님이 이제 교종할 은혜를 이 요하난에게 한번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7절 말씀입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8절입니다.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를 다 부르고, 9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10절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놀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요? 여기에서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이 7절에 10일 후에예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 성경에, E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at the end of 10 day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흘의 끝자락. 근데 이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거의 즉각적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10일 후를 딱 정해놓으신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오늘은 10일일까? 왜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놓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안절부절한 마음이 이 10일 동안에 들었을 거예요. 요한안의 마음에 불안이 막 올라갔을 거예요. 왜 결과가 안 나오지? 왜 답이 안 나오지?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무슨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그래, 너희가 애굽으로 가는 게 맞아, 잘했다, 좋은 결정이야, 도망가 빨리,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아무런 응답 없는 침묵이 흐르는 자리에서 이 요한안과 그의 같이 가던 도망가는 백성들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이제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들려오는 열흘 뒤에 들려오는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너희가 이 상황 속에서 애굽을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라는 답이 들려오잖아요. 도망간다고 끝이 아니야. 야, 이게 좋은 답이 아닌 거야. 네가 피한다고, 네가 도망간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너희에 관한 믿음에 관한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아까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12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해답은 정확했습니다. 너희가 이 상황에서 도망간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나와 너희의 믿음의 문제다. 너희가 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 너희의 생명이 달려 있어.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자이고 나는 너희를 구원할 자이야.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는 살 것이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거야.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레헴, 히브리어 레헴이라는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라함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무슨 뜻이냐면 긍휼히 여기다, 마음이 타다. 이게 자궁에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해산의 수고를 낳고 태어나는 그 긍휼의 마음.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남유다의 이 도망하는 요하난과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자식을 낳게 하는 그 자궁의 태의 그 고통의 그 사랑으로 저들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애가 타는 마음으로 마음을 태우고 그렇게 불붙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들의 마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틀에 박혀 내가 이것을 피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내가 이것을 떠나버리면 내가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리고 여전히 믿음이 필요한 자리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얄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고자 수를 쓰는 그러한 모습의 인생들을 바라보며 오늘 너를 덮었던 그 두려움 앞에, 오늘 그 두려움 앞에서 너의 선택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을 그들에게 되짚어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이라는 실체 없는 감정과 늘 억압감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고 내 속에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살아가는 무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이나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 고민은 이것은 예수를 잘 믿건 잘 믿지 않건 누군가에게나 동일하게 부어지는 그러한 질문이고 그러한 아픔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았듯이 과연 두려울 때 당신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이는 어떤 외부적인 상황과 수많은 삶의 환경의 문제 속에서 과연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너는 그 믿음이 있니?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니? 너희가 갖고 있는 애굽에 대한 그릇된 환상들, 그 뒤에 13절에 나왔던 애굽으로 가면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양식도 궁핍당하지 않고 잘 살 거야라는 그 어긋난 기대의 추상적인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모든 문제에서 그냥 애굽으로 피한다고 이것이 끝나버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너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온전히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너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과연 너는 얼마나 나를 믿고 내게 순종하며 내 목소리를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니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러한 마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두려움이 밀려올 때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덮고 있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 두려움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